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65번째 시간이죠. 12월 3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하신 일을 볼 때 우리 마음의 존경심과 두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솟아오른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 하신 일은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지만 안심이 되고 꼭 확인을 해야지 좀 속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확인하고 안심한들 우리의 지금 현재 또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실 일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 눈으로 내 상황에 펼쳐 있는 앞일을 볼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보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사상 어쩌면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쪽 편에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이 같이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39절에서도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끝내 저주하고 비방하고 진리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하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첫 번째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그저 예수님을 저주한 것으로 끝났다면은 이 반대편에 있던 죄인은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알았고 이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41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죄를 지었고 지금 죄에 대한 벌을 당연히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죄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추가적으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덕적인 범죄가 없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뭐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도덕적인 범죄도 없고 실수도 없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든지 나쁜 행위든지 우리의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과 천국은요, 애당초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쵸?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있었던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죄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법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죄이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이 그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없었던 삶을 죄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행악자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41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그 눈은 당시의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났고 당시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했고요.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냥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것은 다 오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을 그저 위인으로, 또 선생으로, 종교 지도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 교회 오랜 시간 다닌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어쨌든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꼭 요새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해 줘야 되고, 내가 믿으니까 축복을 줘야 되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차마 구원해 달라는 말도 못하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정하는 것이죠. 그런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은 43절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며 간청하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가게 하는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가야 하는 어떤 분의 그 영어를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였냐면은 저도 그런 일이 처음 있었거든요. 제가 법정에 가본 적도 그때는 처음이었고요. 없었습니다. 예. 또 그분도 법정에 가본 적이 없고 또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또 뭐 그분이나 저나 영어가 법정에서 막 뭐 이렇게 법리를 치열하게 다툴 만큼 잘하지도 않았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깜깜하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될 것 같으면 좀 변호사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막 전화를 했잖아요. 예. 전화를 하니까 이제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연결이 됐고 변호사랑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법정을 가야 되는 날이 이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호사가 쭉 듣고 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겠다. 너 옆에서 같이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쫙 안심이 됩니다. 비록 뭐 내가 돈을 줘서 하이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랐지만 누가 나와 같이 가서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라는데 재판장 앞에서 나와 같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라는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적잖이 위로와 안심이 되었던 것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십자가 위의 범죄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위해 있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 낙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예. 그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그래서 누구든지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받아달라는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비록 인생을 살 때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가 비록 죽을 죄를 다 짓고 살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중죄인이 가졌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그 우리의 죄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며 그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십자가의 강도처럼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맞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는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로 12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